오늘 본문 가운데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이 사도 바울, 그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순교의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을 느꼈던 바울이 믿음으로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겨울을 정리하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지요. 이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그 믿음의 아들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와라, 이렇게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당시만 했었어도 이 지중해 항해는 겨울이 되면 항해를 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봄이 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최소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사실 자기가 신상에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예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히 오라고 했었던 거죠. 그가 마지막 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한 번을 보기를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순교하기 전에 가장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를 좀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이 마음의 소원은 끝내는 성취되지 않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편지를 받았던 디모데가 교회에 잡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좀 처리하고 가야겠다 하는 마음에 겨울에 가는 그 배를 놓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월이 지나서 이 봄에 얼음이 녹자마자 얼른 사도 바울을 찾아뵈러 갔는데 사도 바울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무덤을 끌어안고 디모데가 그토록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에게 잊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그 주위에는 몇몇이 있었어요. 물론 첫 번째 디모데를 꼽을 수도 있었지만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이 바울이 또 하나 꼽는 사람 중에 하나가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을 일컬어서 2절에 보면 우리 자매 베베를 일컬으면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베 집사님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어려움 중에서 이 베베 집사님은 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리고 그를 도와주었던 정말 잊을 수 없는 집사님이 바로 이 베베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이 브리스기아와 아굴라 집사, 이 부부는 사실상 이 사도 바울이 또 잊을 수 없는 그런 부부 중에 이 부부가 바로 이 부부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 부부를 그냥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의 동역자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했었고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죽자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 부부가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다 편지를 쓰죠. 특별히 로마 교인들에게 이 부부를 잘 돌봐주고 그리고 도와주라고 당부의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그 부부를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 부부를 일컬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저희가 내 목숨을 위하여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말합니다. 이 부부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았으니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목을 내놓았던 사람들이고 교회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어서 이 사도 바울은 사실상 그의 목회 여정에서 잊을 수 없는 부부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극단적인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아마 그들이 그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도 바울을 구했던 사건을 회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외에도 몇몇 사람 그의 목회 서신서에서 그가 고마워했던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목회 여정에 있어서 아름다운 기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와는 정반대로 부정적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레스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다. 그가 처음부터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었던, 사도 바울을 추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신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데마도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14절과 15절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알렉산더도 역시 예수님을 믿고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만, 나중에는 이 알렉산더가 배교를 하고 이단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을 많이 받죠. 40에 한 대 가만대를 여러 대 맞기도 하고 힘들게 했는데, 그때 사실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는 로마를 대적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증거자로 아주 나쁜 증거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알렉산더라고 하는 구리세공업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 생활하였지만, 그가 바울을 배반하고 이단자가 되어서 바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바울을 못 살기게 괴롭혔던 사람이 이 바로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였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 사도 바울 선생에게도 여러 계층의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목회 여정을 보면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또 한 가지, 여기 구리장색 알렉산더처럼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은 성도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가 내게 많은 해를 끼쳤고, 그리고 디모데야 너는 그 사람을 경계하라 라는 그 말씀, 그 한 번 쓰여지고 나서는 디모데에게 있어서 다시는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았던 인물이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고, 그런가 하면 떠난 후에 잊을 수 없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언급했던 베베 집사님,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런 동역자, 이러한 아름다운 분들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면 목회에는 이런 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도님들로서 이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 혹은 알렉산더처럼 이 사도 바울에게 정말 해를 끼쳤던 사람들, 그리고 베베 집사님,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러한 동역자들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로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기 이 말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바울이 11절에서 이 마가를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오라고 말하면서 어떤 미션을 주는데, 그 미션이 바로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그런 미션을 줍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오직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속히 오라라고 했던 것은 디모데를 보고 싶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었어요. 거기에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는 또 하나의 미션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공동번역에 이걸 어떻게 해석했나 보니까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마가는 내가 하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 그를 데리고 오시오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 참 궁금했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조금 세 가지 부류 중에서 하나는 스쳐가는 사람, 하나는 해를 끼쳤던 사람, 하나는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 마가는 절대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을 끼쳤거나 도움을 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 사이를 사실상 깨어지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었냐면 이 바울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 선교 여행 가운데서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이 마가가 알아누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마가가 그래도 자기를 따라서 선교 여행을 왔는데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해오는 이야기는 열심히 심하게 아주 그를 간호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가를 간호하느라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쳐가지고 너무너무 지쳤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이 마가가 살아난 거예요. 감사하지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죠. 근데 이 마가가 깨어나더니만 자기는 더 이상 이런 선교행을 할 수 없다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었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120명의 성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집도 가진 사람,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 작은 어려움에 견딜 수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교팀이 있는데 그 같이 온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난 돌아갈래 하고 돌아가면 그 팀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그 팀의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마가였었던 거예요. 마가가 깨고 나는 돌아갈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이 크게 상처가 됐던 거예요. 이 마가라고 하는 그 인물만 생각하면 자기의 첫 번째 선교 사역이었는데 그 선교 사역에서 5점을 남겼던 이 사람 마가를 생각하면서 사실 그는 정말 그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고마운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이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서로 의견 대립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첫 번째 이 마가가 선교여행에서 그 팀 분위기를 해쳤지만 그래도 데려갑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였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사람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내 선교 사역을 망쳤던 저 마가를 데리고 가면 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란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대립하다가 이 바나바는 사실 마가의 삼촌이었었거든요. 자기의 조카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두 사람이 선교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 바나바가 가는 선교 여정과 바울이 가는 선교 여정이 달라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그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됩니다. 사실 바나바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때에 그를 세워주고 그를 사람들에게 천고해 주었던 것이 바나바였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이 그렇게 나오니까 도저히 바울과 선교를 같이 할 수 없다고 여겼던 모양이에요. 바울은 바울대로 어떻게 해서 저런 녀석을 선교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바울은 그래도 선교는 해야 되겠기에 사실상 그도 마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하여간 이 두 사람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두 사람을 갈르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마가였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했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 너도 사랑하지만 사도 바울은 마가를 그토록 보고 싶었었던 거예요. 선교할 자격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사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했었을 때 그가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이 오늘 성경을 읽다가 느껴지게 되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마음이 있어서 했을 것이다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려다 보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07년도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영화가 있죠.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참 불편한 영화였었죠. 우리의 치부를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주는 부분이었는데 이 주인공 시내가 남편이 죽고 나서 죽은 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밀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유괴되어서 죽고 맙니다. 얼마나 괴롭든지 도저히 살 수가 없었는데 이 시내가 전도를 받고
갖고 교회 나갑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그렇구나, 용서를 배웁니다. 아마 이 누가복음 17장 4절의 말씀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 말씀에 감동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가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범인을 찾아가서 용서를 하려고 찾아갑니다. 용서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살인범이 의외의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태연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나도 하나님 믿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으니 용서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시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기절을 합니다. 그동안 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에 대해서 나 혼자서 사귀고 그리고 분노하고 그 아픔을 사귀느라고 너무나 힘들게 고통스러웠는데, 그래서 어렵게 그를 용서하려고 찾아왔는데 살인범이 자기 이야기는 듣지도 않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 말에 이 시내가 까무러친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하기 전에 신이 너를 용서했다고. 신의 용서는, 그 시내의 용서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아마 보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 영화가 시사해 주는 바가 뭘까 생각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라고 했을 때에 그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살인범도 마찬가지지만 시내도 역시 용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를 실행하지 못하는 그 시내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모두 동감하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가슴으로는 되지를 않습니다. 내게 피해를 준 사람들,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마주 대하면 사실상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내게 빚을 진 사람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게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이 내게 빚을 갚을 생각을 하지는 않고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래서 떵떵거리고 살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용서가 되어지든가요? 아니면 용서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찬양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보기가 좋든가요? 아니면 외식적으로 보이게 되든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값싼 용서로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우리는 100%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 보셔야만 합니다.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본 사람들,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만일 용서하라라는 이야기를 피해를 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왜 당신 용서하지 못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용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지요. 용서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내가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다 생각하고 달려들면 이것은 100%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은 물론이요,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 감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의 실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마가를 봤는지 보지 못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사역이 그 끝 마무리 질 동안에 그는 마가를 단 한 번도 보지를 않았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는 마가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용서할 수 있었다면 얼른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를 용서를 하고 사역을 시작했지요. 마지막 그의 인생의 겨울이 되기 전에 디모데야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내가 전제가 부어진 것 같이 내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은 나 이제 얼마 없으면 순교하는데 내 사역에 있어서 모든 것 지구를 4바퀴 반 돌 만큼 엄청난 사역을 했지만 내게 있어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디모데야 어서 오너라 했었을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오너라, 저는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 라고 했었을 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사실상 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은 물론이요, 용서를 받을 사람들 모두 한결같이 이 용서란 말이 값싼 용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은 왜 용서를 못하느냐고 접근한다면 이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용서의 정의입니다. 너무 인생을 값싸게 살 필요 없습니다.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면서 왜 상대방이 그걸 잊지 못하지?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도 역시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이 용서에 대한 범죄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하나의 고백이에요. 정말 용서를 받고 싶었던 그 살인범이었다면 그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결받고 그것이 진정 해결받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 하나님 나 용서했는 걸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 살인범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시내 역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찾아갔을 때부터 사실 그 여인은 잘못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역을 다 감당하고 마지막 순간에 여기서 내가 마가를 용서하노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저 그 했었던 말이 있다면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마음을 주신다면 그때 가능한 거지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고, 비록 서로 나 너 용서해 용서받았어 라는 뭐 없었다 한다 할지라도 사실 사도 바울은 자유함을 가지고 아마 세상을 떴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는 대목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몇 분들 만나보면서 사무총에 상처받은 분들도 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과 얘기하면서 장로님들에게 뭘 바라고 있구나 하는 것도 제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좀 가져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너무 말로써 우리가 값싸게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없이 말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상처를 줄 뿐이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사도 바울이 아마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깨달았었던 모양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4바퀴 반 사역을 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마가와의 관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내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그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디모데야, 겨울 전에 와라. 왜요? 꼭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내 사역에 너무 유익한 존재다 라고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의 입술 가운데는 나 그 용서했어 란 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 가운데 마무리 꼭지점을 이 마가를 데려오라 라고 하는 말로써 끝맺는, 이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말하면서 이 마가의 데려옴을 꼭지점으로 해서 그의 사역을 정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수경케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12월 한 달 다 가기 전에 여러분 이 꼭지점을 우리도 한번 찍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기도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때 비로소 이것은 해결될 수 있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싼 용서의 신학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의 겨울 되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한 해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일평생 하나에 잘 새겨진 못처럼, 잘 박혀진 못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자리자리매김하여서 정말 우리가 저 세상 끝날 가기 전까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